어, 설교 말씀 우리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753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753면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말씀이 긴데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배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송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배워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다 같이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다. 아멘. 이제 우리 장현식 선교사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귀한 마음을 물질로 담아 가져왔습니다. 생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시고 헌금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이 겨울에 또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주 귀한 합당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할 조서를 만들고 왕의 인장을 찍어 전국 127도로 발송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궁에 있던 모르드게는 역졸들이 수시로 왕궁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고 수상궁에 있던 그 공문, 조서, 초안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12월 13일 올해 겨울에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고 도륙하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읽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속속 도착하는 마을마다 유대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이 놀라운 소식에 그들도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에 뒹굴렀다고 성경은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서 베옷을 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되자 사람들을 시켜 의복을 갖다 주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듣질 않습니다. 왕이 허락한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조서 초안을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이 조서를 보여주고 왕 앞에 나아가 이 일을 막아달라고 간청하도록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몹시 고민스러운 답변을 전합니다. 그것이 4장 11절의 답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임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나라 팥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삼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삼촌도 알고 나도 알고 이 나라 백성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국이 어수선하여 왕이 안전을 위하여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결과는 죽는 것뿐이고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그나마 목숨이 부지되는데 금규는 금지팡이를 말합니다. 제가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삼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좀 시간을 잘 보고 읽어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흐른 시기예요. 신혼의 꿈 다 지나갔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마음도 예전 같질 않아요. 한 달 전이라도 불러준 것도 지극히 감지덕지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합니다.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식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에스더,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지금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궁궐 안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다. 네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너와 너의 아비 집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답변을 보냅니다. 이 답변을 들은 에스더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삼촌,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나도 나의 모든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것이니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답변이.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들 안에 이런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처럼 믿음의 결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에스더의 고백은 큰 울림을 주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각오로 선교지로 떠났는데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왜 갑자기 에스더의 마음이 변했을까? 처음에 삼촌이 얘기했을 때에는, 그렇게 조서까지 보면서 간곡히 말할 때에는 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왜 그 다음 삼촌의 말을 듣고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도 해본 적 없어요. 이번에 해보게 된 거죠. 왜 바뀌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겠다라는 한 가지 단서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모르드게가 말한 14절에 나와 있는 앞에 부분,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라는 이 대목도 섬뜩했겠지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이 말이겠다 싶더라. 네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은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왕국이 바뀐 페르시아에까지 포로로 잡혀온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유대의 소수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로 자랐어요. 요즘 말로 말해도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세상에 정말 그 바닥 약자 중에 약자인 사람. 근데 그 사람 에스더가 새롭게 왕비를 뽑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나간 것 같아요. 이끌려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왕후를 치장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뻐해 줬어요, 에스더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치장품도 주고 더 좋은 조건 가운데 준비하도록.
게다가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더니 결국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사로. 이것이 어떻게 이 에스더의 노력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죠. 진짜 삼촌의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왕비를 세워준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의 왕비를 세운 것이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을 위하여 간청하도록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설사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라는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죽기 위해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을지라도 했다. 이것이 에스더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주님을 위해 순교의 영광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죽고 주님이 원하시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렴풋이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해서 제가 막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사진에 보세요. 아주 젊은 나이. 이분의 이름이 여러분한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묘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them all.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나죠? 본 기억 있으십니까? 이분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분인데 19살에 조선 선교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선교 훈련 해가지고 조선에 가고 싶은데 자신을 파송해 주질 않는 거예요. 싱글이라고,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기독 청년 연합회가 이 루비 캔드릭을 후원하고 파송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후원을 받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통해 조선에 도착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기쁜 나머지 조선에 도착해서 이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아버지, 저는 요즘 너무 기쁩니다. 제가 조선에 온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구절을 넣습니다. 만일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이 편지를 받은 부모님 감동하고, 텍사스 기독 청년회도 감동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 죽습니다. 그가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인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조선을 위해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선을 위해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 나이 24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애띤 청년이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조선의 선교사 마음을 주셔서 무려 4년 준비하고 겨우겨우 어려운 관문을 넘어 조선에 왔는데 1년도 못 돼서 죽음의 문 앞에 서다니,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비 캔드릭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죽어 조선 선교의 씨앗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사역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캔드릭의 목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주님, 내가 죽어 선교의 씨앗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루비 캔드릭은 그 유언장 뒷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만일 내가 죽거든 우리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5명씩, 10명씩, 50명씩 조선에 와달라. 조선의 일꾼이 족합니다. 이 편지가 텍사스 기독 청년 모임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불과 얼마 뒤에 캔드릭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하고, 그런데 죽기 전에 그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내가 조선을 위해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유언을 읽혀졌을 때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 안에 있었던 청년들 안에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모인 청년들 중에 200여 명이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여 명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중에 10여 명이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의 연약한 싱글 선교사의 순종이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10배의 선교사를 이곳에 오도록 만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지 생각해도 측정이 안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보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한 연약한 한 여인이 힘이 없어요. 고아로 자란 한 여인의 순종이 거의 전멸 위기에 있었던 전 유대 민족을 살려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 에스더의 순종이 모든 유대인을 살리고 한 사람 캔드릭의 순종이 조선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의 위기에 놓여있던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죠. 저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3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주님의 뜻이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이 주님의 뜻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오해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핵심적인 뜻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때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등 뒤로 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더 많은 병자 고쳐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식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예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내 친족 중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이번 크리스마스를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의 뜻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를 때는 때로는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계셔서 참 죄송한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 내 욕심, 금방 내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50년이 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주님을 불러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죠. 만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를 하리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많은 칭송을 받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한 것만 하늘나라에 기억될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공과 건강과 자기개발, 어떤 큰 업적, 명예를 얻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태국에 가서 20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내년 다음 4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면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에서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 뜻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눈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아버지, 우리가 행여나 나의 욕심, 나의 뜻 이루기 위해 주님 이용하는 것이 아신지, 하나님,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죄투성이의 세상을 살면서 죄투성이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